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봤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같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에 대한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교회에 오셨잖아요. 앉아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용모, 겉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광채란 말의 뜻이 뭐냐면요, 번개처럼 번쩍이면서 빛나다, 그런 뜻이에요. 휘어졌다는 말은 순백처럼 깨끗하여지고 그 외모 모습이 번개가 막 치는 것처럼 그렇게 빛이 날 정도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기쁘고 황홀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두 사람이 또 등장했어요. 보니까 모세가 찾아왔어요.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온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었던지, 얼마나 거기가 좋았던지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이 원하시면 제가 집을 세 채 짓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건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내 인생이 아무리 달라져도 내가 몸으로, 내가 영적으로, 내 눈으로 체험한 것들은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몸에 체득한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몸에 한번 체득된 건요, 이거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적에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생을 끌고 가거든.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걸 체험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 됐다, 내려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그 광채, 그 빛나는 모습, 그 엄청난 광명을 가슴에 가득 안고 기뻐서 산을 내려온 거예요. 하산했어요. 딱 내려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를 맞을세.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는데 한 사람이, 본문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문제가 있었던가 봐요. 예수님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아들 좀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예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내려온 그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모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이어서 말하기를 39절에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귀신이 막 역사해서 귀신의 소리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격렬히 이렇게 온몸을 막 떨고 뿐만 아니라 거품을 흘리게 하며 막 거품을 쏟아내는 거예요. 몹시 자신을 상하게, 막 몸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막 겨우 뛰어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할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산 아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내려왔더니 이런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세상이었어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막 온몸이 뒤틀려서 경련을 일으켰어요. 거품을 쏟아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으면서 내 아들을 좀 돌아봐 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 아들이 거품을 물고 귀신의 소리를 낼 때마다 그 가족은 어땠겠냐고. 사람 사는 인생사에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사람 사는 이 세상 시대 인생사가 어떻습니까? 흑암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생각지 못했던 캄캄한 일이 내 인생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흑암의 곳에 시험이 막 듭니다. 시험. 이게 시험 들 줄 몰랐어. 그게 시험이 될 줄 몰랐어. 근데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지금까지 잘 됐어요. 아무도 부도 날 줄 몰랐어. 근데 덜컹 부도가 나. 가게를 문 닫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 줄 몰랐어. 내가 이런 치료가 어려운 병이 생길 줄 생각도 못했어요. 마귀의 역사가 내게 일어날 줄 몰랐어요. 마귀가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고 사이를 벌릴 줄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는데 거품을 물고 토해내고 괴성을 질렀어요. 어디? 사람 사는 산 아래 세상이 그런 거예요. 현실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뛰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부름에 오늘 본문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 앞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도 여전히 현실 문제입니다. 거기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 산 위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고 밑에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고, 마귀가 얼마든지 역사하고, 흑암의 권세가 얼마든지 역사하고, 사람들이 이간질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전쟁터 같은 세상이 아니라 거기 누가 있었다고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뭡니까?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는 곳,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 성도들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아무도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조차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뭡니까? 영적인 무력감이야. 내가 할 줄 알았는데 안 될 때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무력함을 느낍니까? 지금껏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병 고치는 일, 귀신 쫓아내는 일을 계속해 왔어요. 거라사인에서도 그랬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 앞에서 같이 그 일을 보고 그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오늘 산 아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잘 하던 일이 갑자기 안 될 때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이 무력함을 느낍니까? 그들의 영적 무력감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이게 두 번째 현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실 말씀이야. 오늘 교회에 주실 말씀이야. 이 패역한 세대요, 이게 뭡니까? 썩어 문드러졌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패역한 세대로 번역한 이 원어는 삐뚤어지다, 왜곡되다, 길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뭡니까? 제자들과 거기 있는 성도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없느냐, 이 단순한 능력도 귀신도 제어하지 못하고 이 아이 하나를 못 고치느냐, 이렇게 무능력하냐,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신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시선이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느냐, 이런 얘기.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 있었던 이 관계가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느냐, 이런 말이. 너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에게 교차되어 있던 믿음의 시선이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삐뚤어지고 휘어지고 굴곡이 생겨서 뒤틀어져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이게 어쩌면 저희들이 금방 이해 못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 잘 믿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 앞에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 주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패역한 세대란 말이 뭡니까?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시선이 삐뚤어진 거예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관계가 뒤틀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시선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겉모습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건 맞아요. 예수님 말씀 듣는 것도 맞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영적 관계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뭘로? 세상 걸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걸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추구하는 걸로 바뀌어져 있어요. 뭘로 바뀌어져 있느냐?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에 그 일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게 뒤틀어지고 삐뚤어지고 휘어졌다는 말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자꾸 끼어들어오는 거야. 자꾸 분리되는 거야. 예수님 앞에서. 오늘 현실의 문제, 예를 들면 그 자식 앞에서
귀신이 괴성을 지를 때 현실의 문제에 내가 함몰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나는 이럴 줄 몰랐거든. 나는 이건 잘 할 줄 알았어. 근데 그럴 때 그 문제 속에 내 영적인 상태가 통째로 빠져서 수장되는, 내가 죽어버려 그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맺어있던 영적 관계가 나도 모르게 뚝 잘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산 아래 현장에 제자들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무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봐왔어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교회가 있잖아요. 설교가 있어요. 예배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말씀도 보고 제자 훈련도 받고 우리 다 했잖아요. 찬양도 하고. 근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내 사전 앞에 딱 놓고 보면, 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했을 때 믿음의 세대인 우리가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관계에서 뭔가 틀어져 있다는 거지. 뭔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와 있어. 그 사이에. 자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패역한 세대여, 삐뚤어져서 휘어져 버린 너희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엄이란 말씀이 오늘 본문 43절에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웅장함, 위엄하심, 광대하심,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함, 엄청난 크심, 그 위엄, 그 광대하심 앞에 전부 다 놀랐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든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 외아들을 데리고 오래.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중에도 42절에 보니까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립니다. 못 가게 막 방해하는 거지. 거꾸로 때리니까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가는데 누가 자꾸 태클이 들고 누가 자꾸 시험에 들고 어렵게 만들면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그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역사예요. 성령은,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영이요. 못 가게 하는 게, 거꾸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시험 들게 하고 상처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흑암의 역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가 예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데리고 오는데 막 귀신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못 가게. 그게 막 거꾸로 때려지고 온몸에 심한 경련이.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줄 믿습니다.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가라 그랬겠죠. 그때 그 아이가 낫고, 할렐루야, 회복돼서 그 아이를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돌려주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42절에 있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환부를 맞으시고 연약함을 만지시고 고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주님이 이 손 잡아주신다 생각하고 이 손을 여러분 가슴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십시오. 올려보시고 눈을 감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 이 손을 잡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수해 주셔서 아픈 곳이 치료되게 해주십시오.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병이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치유되어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따라 기도하다가 치유받으신 분들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그렇게 고쳐주신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43절,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사람들이 놀랐어. 하나님의 그 크심과 장엄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놀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왜? 귀신이 떠나갔잖아. 여러분, 귀신이 떠나간 건요, 그 아이 하나만 고쳐진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치유되고 회복된 사건은 그 가정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간 단순히 아이가 낳은 기적의 사건 하나로 말씀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와, 기적이다, 아이가 나와서 얼마나 좋은가, 우리 잔치하고 춤추자,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엄하심이로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로다, 하나님의 크심이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막 소리 질렀어요.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런 거구나. 왜?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 처자들도 능히 못하더이다. 아무도 도움을 못 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명하시니까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고 그가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위엄, 그분의 주권이 여기 어디 귀신까지 다스리시는구나. 할렐루야. 드러낸 거예요. 제자들이 무능력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져 있었거든. 예. 제자들이 해결을 못했어요. 왜? 믿음의 주인 예수님과의 관계가 뭔가 뒤틀려져 있었거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무능력 그들 앞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크심, 그분의 절대적 주권을 사람들이 소리지르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고백한 그 하나님의 그 위엄, 그 전능하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이셔요.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귀신도 쫓아내시고, 지금도 병문제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신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얼마든지 이 일, 사람이 어떻게 능히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가 되지 말라는, 뒤틀어지고 뽑혀져 있는,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너무 좋아서 자랑하는 거예요.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래. 왜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할머니? 그랬더니 아들이 제일 좋은 DC 김치 냉장고를 사줬대요. 드디어 내가 그렇게 당연히 맛있는 김치를 내서 식사한다고 해서 밥을 차리고 김치 냉장고 뚜껑을 딱 열었어요. 열었는데 안에서 뜨거운 열기가 확 나더래. 이상하다. 우리 이 김치에는 이렇게 안에서 뜨뜻한 열기가 나오는가 보다. 그래서 김치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서 더 뜨거운 게 확 올라오더니 보니까 김치가 완전히 다 익었어. 다 쉬었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속이 김치 냉장고가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이 할머니가 막 욕을 하고, 이런 걸 팔았다고 막 거기 판 사람한테 전화해갖고 이 고장난 걸 이렇게 해서 김치 다 버렸다고 막 물어내려고 그러고 막 화를 낸 거야. 그랬더니 거기서 급해갖고 금방 에이스 기사가 온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금방 왔어. 막 김치통 꺼내놨는데 김치가 막 다 사갔어. 막. 예. 한 달간 푹 익혀 쉬어갖고 사간 거예요. 김치 안에 냉장고 속이 시원히 됐는데 막 뜨뜻해. 예. 그게 들어가 있어갖고.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새로 바꿔줘야 되나 싶어서 기사가 와서 한참 막 살펴보더니, 할머니, 김치 냉장고가 고장난 게 아니고요, 전기 플러그를 안 꼽아놨네요. 전기 플러그를 안 꼽아놓은 거야, 콘센트에. 근데 여러분, 이거요, 그냥 어느 할머니가 잘 몰라서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일이죠, 그분에게는. 그런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집이 부도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좋은 냉장고라 할지라도, 제일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넣어놓았다 할지라도
그 김치 냉장고가 제 기능을 하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혀 있어야 돼. 빠져 있는 순간 그 김치 냉장고는 아무런 기능을 못 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보기 좋아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그런 영적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플러그가 뽑혀 있으면 이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비틀어져 있고 휘어져 있고 깨어져 있으면 겉모습은 아무리 멋진 그리스도인, 멋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도 실제로는 아무 기능을 못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증인도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플러그가 예수님께 잘 꼽혀 있어야 돼. 뒤틀어지지 말아야 돼. 휘어들지 말고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